저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해서 욕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성화가 덜 돼서 그래요. 성화가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원론을 다룰 때 칭의와 함께 다뤄지는 게 성화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도의 여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가 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일컫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문이고, 성화는 그 구원의 방이다. 안방이죠. 집에 들어가면요, 현관문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현관문에 들어갔어요. 문 닫힌 겁니다. 천국문 딱 들어간 겁니다. 도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간 거죠. 칭의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현관 앞에서 서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와야죠. 신발 벗고 안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이제 성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화는 교단에 상관없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화는 신자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성화 개념이 조금 더 강조돼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감리교에서는 완전 성화된다 그러죠. 크리스천 퍼펙션, 완전 성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해지는 게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 존 웨슬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성화에 이르는 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케네스 콜린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제 성결대학교 장기영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오직 완전히 성화된 사람만이 악한 성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웨슬리의 주장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이 자유를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권으로 한정지었다는 점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이 거룩한 성품을 통해 실제적으로 변화됨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고 있다면, 웨슬리는 은혜의 전적인 강함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 정말 악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칼빈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신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에 이르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는 결국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관에 들어갔으면 신발 벗고 안방에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완전 성화라 그래서 무슨 내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이거를 칼빈도 얘기했고요. 루터도 얘기했어요. 다만 웨슬리가 좀 더 강조했을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하도 성화론을 간과하다 보니까 칭의 가지고 교인들의 행동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큰 것 같아요. 유보적 칭의니 점진적 칭의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의 건들지 말고 구원의 입구로 진입한 거니까 그걸 건드릴 건 아니에요. 다만 성화를 좀 강조합시다 라는 걸로 저는 좀 대안을 삼고 싶어요. 한국교회 문제에 성화됨의 은혜의 열매를 너무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는 게 책임과 의무가 아니고요, 자유입니다. 자유. 이걸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는 못 누려요. 우리가 누리고 싶어도. 왜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진 사람은 이미 성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 성품 속에서 매여 살려고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유하면은 거룩한 성품과 성화의 열매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복음은 그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애씀을 좀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화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의 주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지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시리에 빠진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적용점으로 성화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을 당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번아웃이 됐어요. 시리에 빠지고 시험에 들거나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한 성도가 교회에 충성함을 마음을 담아서 교역자들 오이소박이를 이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예, 맛있게 담가. 저는 이제 오이를 못 먹는데, 네, 어쨌든 오이소박이를 반찬 메뉴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 이제 교역자들 헌신하는 분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봉사자들이 그게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거죠, 그 교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게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먹으라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다가도 자꾸 주저주저 하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화는 자꾸 나의 노력과 의지로 해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 시리에 빠졌다, 힘들다, 쉬세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와서 충성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충성하는 행동과 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자꾸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 식칼 좀 내려놔요, 교회에서 좀. 응? 누가 좀 하면 어때요? 좀 안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해요. 누군가 봉사자가 있고 헌신해야겠죠. 근데 그게 기쁨이고 감사함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세요. 충전되세요. 회복되세요. 그래서 성화의 걸음은 무언가를 꼭 내비치고 보여야만 성화가 아니고, 성화는 기본적으로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성품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는 걸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예의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야 해요. 오히려 또 누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시험거리를 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열광주의가 되지 마시고, 그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 그러는 게 좀 마치 치열하게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교회를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목숨 걸어야죠. 복음의 은혜 앞에 충성해야죠. 그러나 나의 어떤 열심과 행동이 곧 복음의 능력으로 발현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꺾여 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성화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로서 쓰임 받기에 합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서지 마세요. 나대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쓰실 겁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우리 한국교회 좀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화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체들을 이단이라고 매도나 하진 않나, 큰 분쟁이나 일으키질 않나, 목사의 목회관에 시비나 걸질 않나. 아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에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